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송하신 후에 김은경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신이 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여러 각계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생계를 이어받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도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아직도 우리들의 곁을 맴돌며 매 순간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도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 여파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무지로 인해서 저희들도 모르게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10년 속에서 뛰쳐나와 가을의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의 위안을 느끼며 다시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대신에 성지동사분도 이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사히 이 학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감사드리고,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부푼 마음으로 진취적이고 활기차게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신에 모든 성도가 매 순간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턱없이 부족한 어려운 현장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건함 속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승우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함께 하셔서 그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어 보다 성숙하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창세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뿐만 아니고 창세기 1장 혹은 2장 그리고 창세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라면 실수고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1절 혹은 창세기가 주어진 배경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첫 번째 받았던 소위 말해서 1차 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차 독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가 썼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가 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혹은 그 정복을 실패하고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순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혹은 창세기 전체를 주셨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차 독자들에게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기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들을 찾아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과거의 문화,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되새겨주시고 다시 일깨우셔서 그들 가운데 약속의 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익히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창조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엄청난 어떤 노력과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구체적인 과정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자체 이것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실행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더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어야지 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7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11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이죠. 상황과 환경과 그 다음에 운과 뭐 여러 가지에 달려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입니다. 90만 원도 아니고요. 110만 원도 아니고 101만 원도 아니고 100만 100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퍼펙트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가만히 있어서 너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게 예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일 뭐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 그대로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애굽 땅의 신들, 이런 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애굽의 파라오, 빛의 신,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유혹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풍요의 신이죠. 비를 주고 그 땅의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 물 그리고 채소를 내고 어떤 곡식을 내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었고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누가 이 땅의 풍요와 누가 이 땅의 비와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 창조의 근원, 물과 그리고 이런 세상의 모든 곡식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바알과 아사레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만부터 창세기를 기록하셨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것은 12장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고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의 기록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좁고 그리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고 그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보았던 거대한 거인족과 그들의 문명과 문화 가운데 마음이 녹아져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가 기록하기 전부터 구전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졌겠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정말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또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혹은 창세기의 이 앞부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창조과학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창조의 순서를 외우고,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도대체 그 뒤에 나오는 절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서론의 격이냐 아니면 같이 있는 것이냐,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목회자로서 혹은 또 신학자로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런 논의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창세기 1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의 문제는 사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코로나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한참 떴던 이슈 중에 하나가 2학기에 그러니까 9월 학기 시작 기억하십니까? 지금 3월 학기 시작인데 9월 학기 시작을 해서 우리도 세계의 트렌드에 발맞춰 가자. 이번이 좋은 기회가 아니냐. 막 그런 걸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9월쯤에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쯤에는 학기도 시작하고 새롭게 뭔가 변화하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죠.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퍼져나가고 변이가 발생하고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을 할 것이라고 나름 기대하고 여름에 푹 쉬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에서 34절에 염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분명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입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런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실함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냥 배우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일마다 듣는 그런 이야기로서 치부해버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여전하게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다시 창세기 1장이 주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분은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살아 역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능력을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8장,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세시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대신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